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 혼자 때로는 힘들고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또 현장에서 또 삶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사역 속에서 또 복음부터 하시면서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런 우리의 몸부림 주님께서는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하고 깨어진 심령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걸음을 독려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믿음, 하나님을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다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거를 또 잠시 하나님 이제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서 또 우리가 또 마음이 힘들고 염려 근심 걱정함으로 또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막 가고 싶은데 때로는 막 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걷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저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되지만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거든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넘어졌다고 조금 좌절했다고 낙심하고 있다고 또 실수했다고 하나님 우리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안 버리시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야 제발 좀 빨리 좀 걸어봐라. 너 왜 그렇게 안 되냐 이렇게 안 하시 그런 주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지금 얘기는 아니고 전에 처음 은혜 받고 근데 환경은 또 너무 영적 전쟁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은혜 받는 순간부터. 근데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 누워가지고 이제 막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CTS나 CBS TV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보잖아요. 그 당시 제가 은혜 받을 때는 김문우 목사님하고 장경도 목사님이 막 엄청 많이 나오셨을 때예요. 쓰러져서 하나님 나 진짜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널브러져 있을 때 그 설교를 그래도 그냥 보는데 어느 순간 그분의 말 한마디가 나의 영혼을 딱 이렇게 세웁니다. 아 맞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금 미워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또 다른 한 차원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러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교회를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또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싹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이렇게 순간순간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조금 시간들이 막 하루 이틀 걸리고 며칠이 걸리고 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했는데 지금은요 금방 조금 시험이 왔다 해도요 바로 돌아서서 하루도 안 가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저는 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한 번 더 야 빨리 좀 해봐라 빨리 좀 해라 빨리 나 급하다 하면서 재촉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하고 같이 걷자 하십니다. 너만 빨리 나 너 네 마음대로 네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 그 걸음을 멈추고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빨리 걸어서 빨리 성취하고 성과를 빨리 내라고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내로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죠.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키우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훈련을 받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뭔가 결과를 빨리 보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오늘 이 한 걸음에 주님을 내가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또 이 한 걸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계속 우유만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또 이제 조금 성장하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이 한 걸음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이거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베델 수양관 오셨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기대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적 아니겠습니까? 뭐 크게 무슨 막 일이 일어나서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 봐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 이러고 이런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본인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응답이고, 그러면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놀라운 역사, 더 큰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목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하시는 신실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오늘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속성과 믿음의 의인들을 쭉 열거하면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먼저 40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선조들의 삶은 후손들의 그 완성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데 연구를 해보지 않았어. 근데 지금 앞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막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것이 예비되었는데 그들이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우리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가 열국의 아비 된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국의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런 것들을 못 누렸지만 완성을 못 보았지만 그 완성을 누가 본다고요? 저와 여러분 후손들이 지금 그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 역사서적 그리고 역사서적 그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율법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 끝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에서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가 오시고 신약시대에 열리고 신약시대 교회시대가 2000년 지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정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막 거짓말하고 왜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 은혜를 막 받잖아요. 그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다 받고요. 그리고 홍해는 눈앞에서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3일이 안 돼서 물이 없다고 막 그 엉망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요, 이야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저는 그랬거든요. 처음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3일이 그렇게 막 길게 생각도 안 되어지고 왜 홍해 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자기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불평을 하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쪽의 사람들은요 엄청 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3일이라는 게 죽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진짜 조그만 일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전부입니다. 생명입니다. 막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해놓고 조그만 거 하나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수 있어요? 막 이랬던 그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진짜 나는 이들보다 훨씬 못한데 내가 이들을 왜 했을까 왜 이랬을까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랬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왜 그랬을까? 므낫세는 왜 그랬을까? 시드기야 왕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우리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왜 기록했냐면 네가 지금 이걸 봤으면 너는 더 좀 낫게 해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그들의 실수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기록하셨고 실수, 나쁜 거, 안 좋은 것도 또 죄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그 당시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때 자기들의 현실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없었습니까? 저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아니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뭔가 이 기도만큼은 제일 급하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풀릴 것 같으니까 그 문제 하나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1년, 2년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도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그들이요. 그 현실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믿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쩔쩔매면서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의 잠언에도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게 바로 겸손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의 기록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너희는 좀 더 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개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인류 전체를요 하나로 한번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사춘기를 보내고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는 그런 하는 식으로 인류를 통으로 보라는 거죠. 요 단면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이걸 이 단면만 보지 말고 그냥 통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른이 이제 자라서 어떤 게 우리가 어른이 돼서 유익이 되냐면 그것이 철없던 시절에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그 경주를 하면서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철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믿음이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 후회하는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철이 없었을 때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이제 네가 철이 들어서 이제 잘하고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실력을 갖춰라.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철이 언제 드냐면 60이 지나서부터 철이 조금씩 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50까지는요 내가 뭔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저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했는데 사실 60이 되고 나니까요 그냥 내 힘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자기 그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다시 평가를 해볼 때에 우리가 이제 철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너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와 실패를 딛고 너는 거기서 무엇을 배워서 네가 얼마나 성숙해져 가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얼마나 네가 끌어안고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장 히브리서 11장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름으로 우리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래서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사무엘, 다윗 이들이 어떻게 먼저 믿음의 경주를 했던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허다한 증인이 되잖아요.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회대 기도 수양반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하다가 그저께도 그렇고요. 그런 이제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그 가문의 저주, 우리에 묶여 있는 것들이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요 막 박살내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기도를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 방언으로 파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물리치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묶여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거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조금씩 서서히 벗겨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성에는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알고 기도를 하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계속 그 영적으로 그 어둠의 영과 어둠의 영 물리치고 파쇄시키고 싸워서 승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두고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영과 가문에 흐르는 어둠의 영들을 막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우리 영적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많은 것들을 지금 깨부시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조금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다 파쇄되어지고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되고 나면 모든 것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 사명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다한 증인이라고 하죠. 구름에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 저와 여러분 구름은 히브리어 언어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종들 안에는요 이미 하나님 임재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대잖아요. 지금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뭐 엘리야, 다니엘 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승리하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된 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속에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여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다시 세움을 통하여서 이제 열방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은 훈련이지만 끝까지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열방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놀라운 지금 막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 각자에게도 부어주셔서 그것들이 열려짐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요. 야, 지금 저 누구 얘기할까요? 우리 유영자 강도사를 봐라. 저 열심히 순종하고 나가니까 저렇게 봐봐라. 너무 대단하지 않냐 하면서 우리 모세 할아버지랑 우리 누구야 다윗 할아버지랑 해야 되나 다윗 왕이랑 둘이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봐 누구 대단하지 않냐 하면서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힘내시고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경기 중에는요. 경주자는 상을 얻기 위하여 경주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몸에 무거운 거 지니고 마라톤을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반바지 입고 하잖아요. 모두 최소한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최소한 것만 갖춰가지고 지금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축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기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성격이나 습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또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3장 13절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의 일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 거짓말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타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로 끌려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인내로 이게 싸우라고 하는데, 4절을 한번 보니까는요, 그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까지 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국 전쟁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TV 영화로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피 안 흘리는 군인이 있겠습니까? 전쟁에 막 옷이 헤어지지 않는 군인이 있겠습니까? 어디 팔, 다리 이런 거 막 망가지지 않는 군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딘가에 상처나, 전쟁은요 상처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전쟁은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또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지금 내 자신과도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계속 환경과 싸우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탐심, 시기, 질투 이런 게 지금 우리에게 자꾸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들을 계속 밀어내라는 거예요.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것과 타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너무 외로웠으니까, 내가 너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난 너무 힘드니까 이 정도는 거짓말도 되고 속여도 되고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내가 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누굽니까?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의 가능성이 있고 바나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 쪽으로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격려하면서. 독불장군 없잖아. 혼자서는 훈련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뭐가 악한 게 있는지 또 연약한 게 있는지 모르잖아, 혼자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나의 악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는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서 맞춰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여러분 사랑하지만 이 자리에 딱 서면 마음이요 그냥 막 사랑이 가요. 그냥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저 계속 느끼거든요. 계속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이 자리에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보다. 모든 사람을 다 볼 때
너는 이래서 내가 사랑하고 너는 이래서 내가 사랑하고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자꾸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 뭐 어떤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힘이 솟는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서로 격려하면서 무슨 격려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지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 연합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무엇이